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3편, 4편, 5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입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고 절박한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께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지은 시가 시편 4편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보면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가장 절망적인 쫓기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편의 특징 중 하나는 보통 시편에서 볼 수 있는 음률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이 곡조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시편을 쓸 때에는 의도적으로 어떤 음률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든지 하는 어떤 규칙에 맞춰서 시를 써 내려가는데, 이 시편 4편은 원어를 보면 음률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마치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만큼 지금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시의 구조나 음률 이런 것들보다 그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마치 자신의 마음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것과 같이 이 시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박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의 형식이나 구조를 맞춥니까?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렇게 부를 때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되듯이 다윗도 가장 힘든 하루를 보내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아간 겁니다. 어제 혹시 절망적이고 절박한 마음이 무너지는 하루를 보내신 분이 있다면 이 아침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 말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는 겁니다. 또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스스로 경건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편 4편을 주목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박하고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때에 다윗이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할 수 있었던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나의 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나의 오름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다윗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였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는 올바름을 말합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를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기준으로도 올바르게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허무셔서 올바른 관계가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올바름을 변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하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들든 어렵든 기도가 나오지 않든 그 한마디 아버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하고 부르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요,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셨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역자분이 유치부 아이들 설교를 할 때 유치부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요? 그러자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엄마, 나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아빠, 나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줄 거라고 믿어져요? 그랬더니 일제히 아이들이 네 하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분이 그래도 부모님마다 좀 다르겠지 하고 한 명 한 명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도 먹을 거 주시니? 너희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면 주셔?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더니 한 아이도 빠짐없이 네 확신 있게 차서 아빠가 엄마가 먹을 거를 준다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세요. 엄마 아빠를 믿으세요. 엄마 아빠를 신뢰하세요.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이들은 이미 믿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에 대한 믿음이 아이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믿음 또한 그랬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그의 믿음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두렵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죄에 빠진 적도 너무 많았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에게 믿음도 부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아무리 마음이 두렵고 풀리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적인 상황, 입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마치 유치부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하면 아빠 엄마가 당연히 먹을 거를 줄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주님 하고 부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과 회복이 임해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다윗의 삶에 회복이 임하죠. 7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잠시 취하는 포도주 그런 쾌락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이 그 마음에 회복되었습니다. 8절 말씀도 보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또한 그의 마음에 평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해 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7절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해결이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이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과 참된 임재와 참된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 주여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